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밝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찬양을 해주신 강미 안수 집사님, 김보라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죠? 대림절. 잘 맞추죠. 대림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번 퀴즈를, 다음 주 퀴즈 할 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미리 좀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말고 2000년 전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기 그때로 돌아가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딱 한 점을 드릴게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표 당하고 나오는 건 없지만 정답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정답이니까 누가 가장 기다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성경의 인물 중에 나 말고 우리 2000년 전 뒤에 태어나잖아요. 우리 말고. 네? 엘리야는 한참 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죽었고 천국에서 기다렸겠죠. 실존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남자들은 크게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마리아겠죠.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오늘 12월 14일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난다 생각하시면 배가 이만큼 돼서 오늘 태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야. 이런 상태예요. 자, 이렇게 힘채요 이게. 그럼 누가 제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당연히 마리아죠. 왜 요셉도 기다리겠어요. 요셉은 딴 일도 해야 되지만 마리아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일단 몸도 다 이제는 아기 태어나는 거에 집중돼 있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또 어떻게 태어날지 그걸 기대하면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기다렸던 사람은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저는 저 혼자서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기다리면서 이걸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소림은 이미 오셨고 이제는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근데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내 생각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이 기다리는 방식대로 우리가 잘 카피하고 잘 배우고 따라하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잘 갈 겁니다. 성경이 그런 역사예요. 성경이 좋은 인물들의 믿음의 길을 그들이 했던 것들 잘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정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로? 마리아의 이야기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동방박사 이야기였죠. 그 전에는 멸처녀의 비유로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라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 마음을 이렇게 문구를 잡아봤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다렸을 것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선 기다림.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선 기다림. 조금 어렵죠? 내용을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갑자기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했어요. 은혜란 응답받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뭔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뭔가 바라면서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일상이 지금 바빠요. 결혼도 했고 이제 그 신부 준비도 해야 되고 일상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을 때 갑자기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천사가 가브리엘이 들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처녀인데 아직 처녀인데 뭐라는 거야? 너가 누구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갑자기 탁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의 입장에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큰 계획이 갑자기 누구에게 지금 쳐들어오듯이 온 거예요? 마리아의 일상이 그냥 확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예수님을 낳아서 2000년 전 우리 예당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를 하겠어. 이런 큰 대의적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데 마리아의 멈춤, 일상을 지금 멈춰 있잖아요. 천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 두려워하는 상태가 그게 나중에 대화 이야기 들어볼 때 그러나 이거는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가 기다린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열어둔 상태였다. 열어둔 상태였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갑자기 오실 걸 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는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도 잠시만 나 너무 바쁘니까 이 일 좀 마치고 함께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천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그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래서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여백을 내 삶에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큐티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몇 분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루에 10분. 일상이 24시간 그 많은 일상 중에서 그냥 어쩌면 쓸모없이 버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금처럼 귀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게 몸이 힘들어서 쉬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 첫 번째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배워요. 두 번째는 하면 딱 넘겨주세요. 이 정도는 딱 맞아야지. 자, 이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산을 넘어선 순종.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계산을 넘어선 순종.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천사가 얘기 다 듣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마리아의 순종은 그냥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천사를 받을, 와! 막 눈물 흘리며 천사가 받은 결정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내어놓는 결단입니다.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았을 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게 마리아, 예수님 낳았잖아요. 이제 우리 성탄절 기다리니까 우리 기독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한번 마리아는 몇 살에 아기를 놓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몇 살에 낳으셨나요? 19살 낳았고 저희 아내는 몇 살에 낳았죠? 37인가 36인가 꽤 늦게 낳았어요. 저희는 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늦게 낳았는데 19살 낳았고 조금 더 25, 한 그 정도는 돼. 애기 좀 낳지. 또 오! 정답이 나왔어요. 우리 반장님이죠. 우리 김장용 집사님 얘기 몇 살이요? 15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에서 고1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다 아니라 그때는 그때 다 결혼했어요. 사람의 수명이 45 정도예요. 45세 죽기 때문에 15 정도 되면 애를 낳고 결혼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의 나이는 15에서 16, 17. 지금 우리 중2, 중3 정도 돼요. 우리 서윤이 정도 돼요. 우리 서윤이가 지금 안 왔는데 서윤이 정도의 아이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 최 집사님 벌써 마음에 콩닥콩닥 서윤이가 아기 낳는다는 생각은 벌써 마음에 얼굴 표정이 그런데 그때 15세, 16 사이에 아기를 놓아야 돼요. 지금 그때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근데 지금 아기를 놔야 되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약혼한 상태, 결혼한 상태인데 남자를 알지 못해. 요셉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 합방은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스라엘은 1년 뒤에 합방을 해요. 제가 101을 항상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예식은 했는데 합방은 안 했어. 그러니까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 근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외도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거나 배가 불러오면 마리아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의 이야기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이죠. 요셉에게 얘기해. 나 요셉이 너무 마음에 결혼을 했어. 근데 합방은 안 했는데 요셉에게 연락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낳으라고 했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나 아니면 다른 남편들이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아내가 동정녀로서 이렇게 딱 임신하고 아기를 놓겠구나. 내가 잘 돌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남편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까요? 안 박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요셉을 제외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걸 누가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 마리아의 순종은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그래서 삶 전체를 드리는 결단. 모든 조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조건은 순종을 미루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안 미루는 게 이상한 거야. 안 미루면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리아가 오늘날 저에게 목회를 받고 있는 성도를 제가 데리고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안전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참된 순종은 이해한 후에 내가 참으로 내 머리로 이해한 후에가 아니라 신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외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거둘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궤적에서 완전히 틀어져도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삶을 드렸던, 그리고 이런 순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그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려온 걸 안고 있는 그 대리석, 우리가 많이 봤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 어린 15살, 중2나 고1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되죠.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계속 다니면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그 고통을 선택하게 하는 일에,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거고, 마리아는 오늘 이 이야기로 그는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쩌면 이 어린아이, 우리가 볼 때 그 순간은 작은 순종을 통로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으로 드러난 소망.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 마리아의 참가라고 불리는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PPT로 보여주세요. 좀 이따 이 영상을 볼 건데, 매그니피컨트라는 라틴어인데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참가라는 라틴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듣고 저희가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3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매그니피컨트라는 이걸 주제로 한 성화들을 AI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 음을 붙여서 이 15세, 16세, 17세 이 아이가 15세라고 할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찬송을 만든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친족 중에 엘리사벳, 이미 태가 끊어진 자기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대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벌써 6개월이나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니까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임신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오니까 그 아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나님 영적으로 그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임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종, 당신은 모든 사람 중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당신은 복이 있다라고 그 친족이 마리아에게 이 복을 전해요. 그때 마리아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신이 확 차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읽은 찬가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저희가 한 절씩 한 절씩 중2, 15살 여자아이가 드리는 찬양의 소리로 듣고, 우리가 먼저 같이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저희가 설교를 좀 말씀을 46절부터 천천히, 어떤 마음으로, 그냥 성경 빨리 쫙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5살인데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이 순종의 순간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로 생각하면서 한 절씩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이제 그 성화, 이 마리아 창간을 가지고 만들었던 성화, 그거 AI로 만들고 그걸 음을 붙인 한 3분짜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고,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보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지, 이 뮤지컬 음을 보면서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깊이 기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비천한 당신 주님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저를 행복하다. 나오는 높은 어린 여자 마리아를 지었던 거예요. 그 시대. 전능하신 분께서 저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 자비는 세에서 세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당신은 당신 바로 권능을 드러내시고 마음이 교만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이들을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주인 이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유한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종 이스라엘 오셨습니다. 자비를 기억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베푸시는 그 자비를 세상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뿐입니다. 저의 영혼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당신의 일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전달되었을지는 모르는데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적 감정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또 대림절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응답한 첫 신앙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마리아는 완벽해서 선택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기에 사용된 인물.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은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 앞에 멈춰서 있는가? 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마리아의 기다림, 순종, 찬양이 오늘 우리 예담교회의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김재하 성도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을 거라고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김재하 성도가 지금 몇 개월째죠? 몇 주 됐나요? 21주 됐다가 21주가 뭔지 아시죠? 아이가 21주가 돼서 공표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재하 성도를 위해 그 아이가 잘 낳도록 기도해주고 박수 한번 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던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좀 잠깐 농담하면 저희 교회 아이도 지금 잘 아이가 다 임신이 안 되는 분들도 잘 태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이를 기다릴 때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마리아가 가졌던 그 마음이 인디아 성도에게 동일하게 있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 조성윤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실 텐데요. 우리가 가는 길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멈춰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을 통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것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리아가 걸어갔던 그 길 절대 쉬운 길 아닙니다. 아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던 마리아의 그 기다림이,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방향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거구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니 내 가는 길 주님 인도하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에게 하는 게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시여 인도하시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마리아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 중2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 길을 갔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었기에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이 대림절 기간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고 두렵고 넘어진 이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에게 순종을 결단을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오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인도하셨던 그 인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게 하시고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현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미리 찬양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놓고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중2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아이에게 아이가 임신하고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끊어질 그 위기 앞에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외쳤던 그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떨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길 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주님 친히 오시사 놀라움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같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재하 성도 그 안에 있는 태 속에 있는 21주가 된 이 아기에게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마리아와 같이 인내하고 의지하고 묵묵히 끝까지 주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